전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전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따라하세요. 보는 즉시. 왜 그럴까? 왜 전도를 보는 즉시 해야 되는 것이냐면 이유는 단 한 단어에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복음을 알라 그랬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은 예수님이고 복음은 성령님이고 복음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따로따로가 있는 게 아니고 한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축복은 뭐냐면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는 거예요. 신 대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종교가 뭐냐면 그걸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러는데 신이 내 안에 들어오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신이 내 안에 들어오신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치유봉성회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처음에 얼마나 많은 의심의 눈초리로 저게 과연 쇼인가 진짜인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게 당연해요. 나는 처음부터 믿었다. 감사한 거죠. 그러나 나는 정말 많이 의심했다.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려고 하면 여러분 적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지금도 치료하는 분이 계시고 지금도 만지시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만약에 최종천 목사님 혼자 자기가 어떤 것으로 그랬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최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번 2박 3일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평상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그분은 복음이시니까. 그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처음과 나중에 모든 것들이 섞여 있는 거고 그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3만 5천 가지의 질병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3만 5천 가지의 질병 중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전문이지만 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이미 결정한 것들이 병원은 여러분들이 가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받고 분명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더 완벽한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시고 또 병원에 가서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이민교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도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원래는 원불교 전라북도 익산에 가면은 여러분 원불교의 원래 이 본산지가 거기고 옛날에 익산이 여러분 전라북도 1위였습니다. 수출 자유지역 마산과 1위. 여러분은 별로 이 세계사나 이런 데 성적은 별로 좀 잘 못 받았나 봐요. 저는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원불교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원래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냐면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얘는 이제 나중에 목사로 키운다. 목사 제목이다.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어디를 가냐면요. 소록도를 갑니다. 소록도에 가가지고 법당에서 연보를 하는데 갑자기 그를 성령이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
소록도에 가면 여러분 한센병들 여러분 문둥병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나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나병으로 돌아가신 장례식 때마다 들었던,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이 여러분 방언과 함께, 이 선교사님 그때는 여러분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 입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성령이 역사에서 사로잡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할지 못하는 거예요. 한참을 뒹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겨 있는 이민교라는 선교사님, 그 당시에는 기독교하고는 아무 예수하고는 예자도 몰랐던 이분이 회심을 하고 기독교의 전도사로 완전히 대변신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금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누가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감성주의 시대인데, 감성 중심의 특별히 개인주의, 이기적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강한 그런 시대에 있는데, 과연 이 이민교 선교사님의 그 내적인 부분을 주장하신 분이, 주도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람일까요? 사람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정답은 뭘까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되어지는 것은 어떤 의사 선생님도 그것을 해석해낼 수 못하고요, 어떤 누구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그렇게 하신 것이냐? 복음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 이 복음의 은혜를 알면 사람들이 진짜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미치는 미침이 아니라 예수에게 완전히 올인하면은요, 거기에 물질과 거기에 건강과 그 가정의 번성과 모든 인생의 살맛과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우리는 깊은 우물에서, 깊은 물에서 시원한 물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는 복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미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주는 참 복음의 의미예요. 예수를 만나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방황합니다. 우울증이 오고요, 조울증이 오고요, 늘 외롭고요, 돈이 있는데도 외롭고요, 자식이 있는데도 외롭고요, 아내가 있는데도 외롭고요, 남편이 있는데도 외롭고요, 친구가 있는데도 외로워요. 어느 날 그래서 좋은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셔봐도 외롭습니다. 깊은 잠을 자봐도 외롭습니다. 한 잔의 술을 통해서 달래봐도 외롭습니다. 여행을 끈적이 다녀봐도 깊은 갈증이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자리는 복음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자리,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되신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어려움의 자리, 영적인 갈증의 자리, 그 갈증은 복음 되신 우리 예수님만이 풀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 그 흔적이 뭐냐면 외로운 거예요. 왜 외롭냐? 하나님이 내 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어려우냐?
네, 그냥 눕혀주시면 돼요. 네, 그냥 눕혀놓으시고,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계속 치료하셔서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고, 네, 왜 내가 외롭냐? 왜 예수를 믿는데도 왜 외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등신같이 믿어서. 왜 외롭냐고요?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도 외로운 거예요. 그 왜 그렇다고요? 등신같이 믿어서. 설 믿어서. 어정쩡하게 믿어서 그런 거예요. 참 믿으면, 참 하나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샬롬 에이레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때로는 어떤 때는 문제가 생겨도,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는 샬롬, 즐거움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모든 것이 된다. 예수 방향으로 가면 모든 것이 된다. 그것은 뭐냐? 복음 안에는 진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의 치유도, 어떤 것에서도 이길 수 있는 모든 승리도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담아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나입니다. 왜? 나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자. 여러분,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여러분, 여러 가지 장황한 얘기 안 하고 복음이 뭐냐? 복음은 피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질병들과 나의 인생의 모든 앞길에, 그것이 사업이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직장이든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의 피, 더 중요한 거,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2000년 전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뭐냐면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만하셔야 돼요. 지금 설교가 아직 원고는 많이 남았는데 밥도 먹어야 되고, 예수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의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이 피 묻은 복음에 한 인생이 빠지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늘 얘기하잖아요. 2번 도로 가가지고, 여러분 뭐 호박 나이트 가든지 뭐 산업도로 가가지고 그렇게 흔들어 봤자 나중에 괜히 허리에 물이 오고 별로 좋을 거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봤는데, 그럼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나는 그런 것도 한번 못 해보고 예수만 그냥 평생 믿어가지고 그런 거 못 해봤다고. 해보시라니까요. 단체로 5회 한번 가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진짜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의 이 사회를 살리고, 여러분 뭐 대통령이 조금 뭐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너무 그런데 너무 현혹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대통령을 존중하고 나라를 존중하고 이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떤 누군가가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책임 못 져요. 누구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내한테 전해야 되지만 날마다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I am not ashamed. I am not ashamed. I am not ashamed. 나는 부끄럽지 않다. 뭐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I am not ashamed.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포괄시켜서 삶을 보는 완벽한 관점이다. 복음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로마서 1장 16절의 근거에서 말씀하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능력이 있어서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100%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 복음 안에 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려면 율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오늘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아는 부분이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가 필요할 수 있는 7가지 진리를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요한 단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그 두 단어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통해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100% 순종을 해도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100%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아들은 효자래, 저 딸은 효자래 그래도 100%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부가 아무리 금실이 좋아도 100% 잘하기 때문에 부부가 금실이 좋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위에는 어디에도 갖다가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저를 우리 목사님은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시험 드는 거예요. 저는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있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의 수준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100%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가 다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건 죄를 짓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뭐냐? 20절로 다시 가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20절 말씀 본문에서 다시 시작. 아멘.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대표적인 3가지 죄가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 있는 원죄, 두 번째는 내 부모님들이 지은 조상죄, 세 번째는 내가 생활하면서 짓는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율법으로는 나의 죄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주지 못한다라는 거. 그럼 이미 답을 좀 먼저 드린다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종교 비방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누구만이 주시냐,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 613가지의 조항 중에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다,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토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613가지 계명 중에서 248가지 조항은 긍정적인 계명, 무엇을 하라, 이런 계명을 주시고요. 나머지 365개의 계명은 금지적인 계명, 부정적인 계명,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긍정적인 계명 오늘 여기서 48개의 계명은 사람의 뼈하고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뼈가 248개라는 거예요. 인체 중의 뼈가. 그리고 여기 365개라는 것은 365라는 것은 여러분 1년 365일하고 이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248개의 뼈마디로 구성되어 있는 나는 인간이잖아요. 248개의 뼈마디로 구성되어 있는 나는 1년 365일 동안 빠짐없이 한결같이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든 누구든지 이 율법을 613가지 365일 동안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죄는 깨달아도 이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율법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나오는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여러분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잘 섬기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10계명도 은혜지만 결국은 뭐냐면 죄만 깨닫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서 끝나면 죄밖에 더 깨닫게,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그 방법이 21절이에요. 다시 21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21절 다시 시작. 아멘.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 한 의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타남으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justification이라는 칭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를 지금 믿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의롭게 되어지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전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의롭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알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맞는데 그 믿음으로 담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원죄와 나의 모든 조상죄와 나의 모든 자범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 속에서 내 스스로가 스스로 자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속에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2절, 23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이 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다. 예수가 필요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구미를 봐도 구미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구미에 전체적으로 한 10,000명 조금 더 믿는데 아직도 39만 명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우상 종교를 섬기고. 오늘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건져내는 도구는 뭐예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의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다고요? 어렵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 이미 받았다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25절 말씀 시작. 네,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이번 치유봉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멀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 계십니다.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거고 너무나 신비한 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그 미라클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고,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신비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입은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비춰지는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 여러분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앞을 봐도 예수고, 뒤를 봐도 예수고, 좌를 봐도 예수고, 우를 봐도 예수고, 하늘을 봐도 예수고, 우리가 잠잘 때도 예수고, 깨어날 때도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 복음 대신, 완전한 능력이 대신 그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날마다 전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서 어떻게, 좋은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면 물질도 주시는 분이, 물질의 복도 그분이 주시는 거니까, 건강의 복도 그분이 주시는 거니까, 사업의 모든 것도 그분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분과 동행하면 항상 날마다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좀 정리하고 결론을 맺을게요. 복음에는 3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신비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들은 그 신비한 그 치유를 경험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2박 3일에 끝난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냥 부흥에 어떤 목사님 오셔서 2박 3일에 끝나는 그런 일이라도 은혜가 되는데, 이 일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는 목회자도 아는데 그냥 성도인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예수 믿은 지 엊그제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갖다가 선입견적으로, 편파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속에, 그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신비한 가르침이 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는 거룩한 명령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신비한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은 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냐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이죠. 당연히 예수지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는 건데,
두 번째, 복음에는 거룩한 명령이 있다라는 이 뜻은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는 것이냐,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다 알려주세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순전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 늘 삶은 예배니까, 내가 차를 차려가도, 이 공적인 예배 이외에도 내가 차를 차려가도, 내가 가정에 있어도, 내가 누워서도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예배니까. 이런 예화를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 맺을게요. 러시아에 문호했던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대합실에서 기차 기다리던 그런 추억을 한번 떠올리면,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열차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열차를 기다린다. 여러분은 어떤 열차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천국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